오늘 설교 제목이요, 평범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범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평범한 사마리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범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릴리지만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이 4절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통과한다는 말을요,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디에르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건너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공간을 가로질러 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가로질러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부정한 곳이라고 여겨졌다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두 가지 방법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요단 동편가로 쭉 뻗은 큰 대로를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길은 에돔 왕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요, 왕의 대로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사마리아를 좀 돌아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쉽고 편한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길은 베델과 세겜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갈릴리로 도착하는 길목이 있는데요, 그 길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해서 족장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해발 600m를 산등성이를 지나가는 험한 길이어서 대부분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봐도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은 좋지 않은 길이니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셨으려면 돌아가는 길로 가셨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편하지 않은 험준한 길을 가고자 하셨다라고 할 때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망우산의 정상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300m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 한 600m가 되는 산등성이를 걸어서 올라간다는 건 꽤 험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가셔야겠다라는 것을 이 4절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되는데요,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의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한 200년 정도 앞서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옮겨와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섞여 살게 된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만 들어와서 섞여 살면 되는데
이들이 믿는 신들을 데리고 다 지고 들어와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혼합되게,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석시켜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땅이 됐냐면 더럽혀진 땅이고 오염된 땅이고 이방 신들에 인하여 혼합 종교로 뒤덮인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전통으로 삼았고 다윗의 가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포로가 됐었어도 우리가 역사를 회고할 때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정통성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명분을 찾으려고 봤더니 다윗에게 찾으면 우리는 반역하여 갈라져 나온 지파요, 명분이 없으니 이들은 어디서 명분을 찾았냐면 모세에게서 명분을 찾습니다. 즉 모세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어 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보면 세겜이란 지역에 그리심산이란 데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 그리심산이요,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 에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했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전쯤에 로마의 황제가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더라. 물 한 잔도 얻어먹기가 힘든 관계.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왜 들어왔냐라고 시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땅에, 오늘 이 4절에는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도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적대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는 평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범해서 이탈한, 평범하지 않은 부정한 도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평범해서 이탈한 사마리아에서 평범해서 이탈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럼 평범함이 뭔가? 제가 휴가 기간에요, 제주도를 하루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쌓아왔던 한국 마일리지가 있었는데 쓸 수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다녀봤는데요. 제주도의 한림이란 지역을 지나다가 파출소 옆 책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인 책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정말 책방 이름이 파출소 옆 책방인데요, 그 옆에 진짜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옆 책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없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곱창집 알바하는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본인이 책을 보고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책방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비범한 느낌이 드는 책방이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보니까요,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죄송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책 제목입니다.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야, 이 책 제목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이 책을 들고 무인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요, 무인 카메라 CCTV 앞에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뭐 사람은 없으나 사람이 있는 책방처럼 여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데요, 이 책의 작가,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사진에 보시는 저분은 조승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5살이 되던 해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해서 10년 후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마사지사로 20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되었다고 소개하는데요. 책의 내용에는요,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 2명과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사지사로 근무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와 친목을 이루며 살았던 그의 일상생활도 기록되어 있었고요. 물론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엄마의 여러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서 그걸 막아보려는 엄마의 시도들, 뭔가 딸이 시력을 잃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엄마의 노력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보이지 않는 저분이 다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할수록 더욱 세상의 조롱과 편견에 맞서야 했던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생생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시각 장애인이 되어 글을 써 책을 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의 삶을 제 나름대로 책을 내용을 근거로 상상하며 구성해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평범함이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책의 장라 조승리 씨가요,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이탈자, 평범함에서 벗어난 이탈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이유로 궤도에서 벗어난 이탈자요, 평범함에서 벗어난 이탈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평범함이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범함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로 가셨고요, 그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로 바꿔보면 수가동 야곱의 우물로 가길 1번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수가동 야곱의 우물로 가길 1번지. 그런데 도착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6시입니다. 성경에서 6시는요, 정오를 말하죠.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떠나셔서 12시가 됐을 때 이 장소에 도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오가 날씨가 어땠을까요? 뜨겁겠죠. 요즘 우리나라 날씨도 정오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럼 저도 밥 먹으러 나가서 LG 베스트샵에서 러스크 병원까지 가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잠깐 5분, 10분을 걸어가는데 태양을 피할 길이 없이 땡볕을 맞으며 걸어가니까요, 등이 막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하물며 중동의 날씨 정오는 어땠을까요? 신학자들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오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일을 안 하는 시간, 모두가 낮잠을 자거나 일을 안 하지 않고 쉬는 시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셨습니다. 그 해발 600m의 산등성이의 길을 힘들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걸어오셨더니 어떤 상태가 되셨냐면 피곤하셨다라고,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고된 노동을 뜻합니다. 정말 힘들고 숨가쁘게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야곱의 우물가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땅에 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사람이 없는 이 시간에 왜 물을 뜨러 우물가에 왔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삶을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분명 이 본문에는요, 이 여인이 창기였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이혼을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건지, 이 여인이 남편들을 떠나온 건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우물을 뜨러 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수가성 여인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삶은 평범한가요? 평범한 삶에서 이탈한 모습의 삶인가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피곤하리라 만큼 힘들여 왜 사마리아로 오셨는지, 이 적개심과 불상종이 가득한 이곳에 오셔야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왜 오셨을까요?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적개심이 있고 불상종이 일상이 돼버린, 평범함이 돼버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사연 많은 여인, 평범하지 않은, 마치 평범하면서 이탈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이 스스로 평범함에서 이탈한 삶으로 여기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본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분만 보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도요, 생각했던 겁니다. 당신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우린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좀 달라는 이 말을 통하여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물고 계신 겁니다. 역사적인 통념과 부정적인 인식에 갇혀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만드는 이 사회적 갈등과 막힌 담을 허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육체로 허무셔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들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범함에서 이탈한 우리들에게 삶의 문제의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그 생수가 뭡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스스로 일으켜주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생수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은요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여인, 너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너의 삶이 너를 부정한 것처럼 규정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존재, 그 의미와 목적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규정당할 수 없기에 너 스스로 평범하지 않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의 평범함에 이탈함에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요 사마리아 지역과 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마치 평범함에서 이탈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범함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영으로 소통하며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예배자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평범함을 회복하라고 환경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평범한 것 같으니 비범하게 살라고 세상에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훈련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존재와 목적과 나의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이 요한복음 4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냐면 4장 42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방문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의 평범함으로 기준된 인식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함이라고 기준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의 인식은 무엇이냐? 너희들도 사마리아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인식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삶에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으니 너희들은 그 사람을 평범하면서 이탈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을 읽는 당신들도 사마리아를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평범하지 않다는 인식 속에서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마리아로 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심을 통해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 예배자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이 적대심과 갈등이 자리 잡은 곳에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 도전은요 사회적으로 불편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겠지만 결국 인식의 변화는 그 지역의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냐 부정하다라고 똑같이 규정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럼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땅에,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그 인식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진 인식 하나를 바꾸어 주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적대심과 갈등이 사그라지고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마리아를 평범한 사마리아로, 거룩한 사마리아로 그 인식 하나를 바꾸시기 위해 가셨던 주님처럼 세상을 향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 삶에 참된 화평과 화목, 참된 거룩과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